이름으로 승리합니다. 네, 좌우에 계신 분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자, 따라하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자, 우리 인생 여정길이 가다 보면은 봄날같이 따뜻하고 행복한 나날들도 있지만 갑자기 어느 날 시련의 바람이 불고 환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신음소리를 낼 때에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너무 힘든 일이 생기면은 사람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 없는 일들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친구도 힘 있는 사람도 권세 있는 사람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에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네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를 영화롭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얼마나 연약하고 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터전이 안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삶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구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 힘은 한계가 있잖아요.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내 철학으로, 내 경험으로 아무리 동원을 해도 한계에 딱 부딪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그럴 때에 신음소리를 내다가 원망불평이나 하다가 인생을 끝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힘들 때 조용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죠.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은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무슨 허물이 있는가, 무슨 죄가 가로막혀 있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보세요. 편안할 때에 아주 굉장한 나라의 승리를 가져올 때에 그가 방심하다가 죄를 짓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죠. 다윗의 영혼 속에 고통이 찾아와요. 내가 죄를 토설치 아니하였을 때 신음소리를 냅니다. 그래. 내 뼈가 새하얘졌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눌러대니까 여름 가물에 그냥 마름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죄악이 머리에 넘쳐서 너무 무거운 짐이 내 머리 위에 있습니다.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유쾌한 마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자 뭐라 그래요? 홍수가 범람해도 너에게는 미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연병이 오다가도 딱 그쳐버리게 만들어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유혹에 내 욕심에 내가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생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23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23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나의 그 발걸음을 정하시고 내 가는 길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우리 일생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술이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다 안 되니까 마약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인생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저마다 인생을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노력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시는 그 걸음을 따라가야 돼요. 마치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가면은 어때요? 자동차가 오면은 빨리 피해가 만들고, 걔가 물려고 하면 빨리 보호를 해주고, 잘못된 길을 가면 바른 길로 가르쳐주고, 이제 저녁이 되면은 집으로 안전하게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가장 안전하다. 사드락 메사 아벤누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절을 하라는 거예요. 나라가 우상 숭배하다 망했는데 우리는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막 분노가 일어났어요.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래도 살려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놈들을 당장에 저 풀무불에다가 집어 던지라고요. 평소보다 실배나 뜨겁게 만들라고 해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 3명을 던지던 병사들이 타서 죽어버렸습니다. 3명이 던져져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안고 계시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아요. 참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렇게 강팍한 왕이 그때서야 무릎을 꿇고 너희 하나님 대단하시다. 너희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 이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올해도 보호해 주시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요즘 저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참 감사해요. 저는 길 눈이 어두워가지고 자꾸 헤매고 돌아다니는데 그거 참 주소를 딱 입력해 놓고 한번 보고 따라가면은 얼마나 참 잘 인도하는지 몰라요. 내가 가다가 잘못된 길로 쑥 들어가면 경로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인도를 해줘요. 내가 어디 가다가 말이죠. 6번이나 이 길이 잘못됐는데도 다시 인도를 하는데 참 감사한 게 내비 양은 한 번도 나에게 화를 안 내더라. 아이고, 우리 이제 옆에 사람 타고 있으면 별 소리를 다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냥 피곤하게 할 텐데 내비 양이 착해요 아주. 그래서 얼마나 내가 고맙고 감사한지, 고맙다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기계라 말하지 않는 것이 다행인 것 같아요. 자, 우리 하나님이 내 걸음을 정확하게 안전하게 선하신 길로 가장 축복된 길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올해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지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 교훈해 주시고 바르게 잡아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 넘어질 때 기도하지 못할 때는 주여 하면은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뭘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걸 정말 믿고 나면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요. 우리가 한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쫓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명예를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권세를 쫓아가고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따라가는데 그게 하나 잘못되면요 전부 나락에 다 떨어져 버려요. 사람들이 막 장관 자리 주고 막 대단한 것 같은데 그냥 나락에 떨어지면은 똑같이 떨어져 버리고 얼마나 고통이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세월을 아끼는 때가 악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어 내 길을 비춰주셔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결정을 할 때에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은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자, 24절을 보세요. 24절에 자, 시작.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잡고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어쩌다 비틀거려도 붙잡아 주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쩌다 비틀거립니까? 아니요. 우리는 항상 비틀거려요. 사람들이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 한마디 하면은 막 분노가 일어나서 비틀거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길을 가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는데 말이죠. 째려봤다고 달려와가지고 그냥 해꾸지를 하고 비틀거립니다. 위에 집에서 쿵쿵거리고 시끄럽다고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소리를 지르고 비틀거려요. 우리가 얼마나 비틀거리고 넘어지길 잘해요. 조그만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비틀거려도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아 주시면은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방황할 때도 붙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을 딱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성공하고 일주일 나가서 비틀거릴 때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딱 붙잡아 주실 때에 우리가 또 일주일을 성공하게 되고 또 일주일을 평생을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에 성공하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건강하게 몇 년을 더 살아요? 7년은 더 산다는 거예요. 왜?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네 육체를 수술하시고 치료를 해주세요. 그래서 가장 건강할 때가 언제냐? 예배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실수를 많이 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예배 시간마다 이제 막 핸드폰이 여기서 막 삐리리 그러고 저기서 삐리리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여요, 설교하다가. 그래서 막 해댔어요. 그냥 누가 예배 시간에 막 핸드폰 소리 나게 만들었냐고. 무음으로 해놔야지. 그리고 조용했는데 한참 동안 또 어느 날 막 전화 소리가 삐리리 울리기 시작하는데 박 집사야, 김 집사야, 빨리 꺼야지. 그런데 끄져지가 않아요.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 소리가 막 울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목사님이. 얼마나 무안하고 황당하셨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하나님이세요? 예, 지금 예배 중인데 제가 조금 있다가 하늘나라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다 끊어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실수 안 하나요? 다 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에 이제 절대로 이제 소리 안 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너무 평안을 많이 주셔가지고 전화 오면 또 여보세요 하고 또 받아요.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그릇을 만드시고 내가 큰 그릇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실패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조그만 일에 무너지면은 막 절망하고 좌절하다가 폐인이 되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밤이 되면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딱 가려가지고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래 낮에는 막 얼마나 더운지 40도 50도 올라가니까 말이죠. 열사병이 걸리고 쓰러지니까 구름 기둥으로 딱 덮어가지고 보호를 하세요. 강자가 불뱀이 나오고 정갈이 나오고 또 물이 없으면은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그럴 때 반석을 터뜨려서 물이 나오게 만들어 주시고 신발이 부르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고기 못 먹어서 죽겠다 그러면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따라간 사람들은 가나안까지 40년을 지나서 다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해대던 사람들은 전부 다 강야에서 시체가 되어버렸잖아요. 자, 어떤 실패,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의 삶에 과거가 반복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적각구리는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니 죽을 일이 생겨도 천국이 확실하잖아요. 얘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으면 그날에는 성공자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원망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원래는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0번 넘어져도 11번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제자들도 보세요. 3년 반 동안 열심히 배우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리고 다녔는데 이들도 위기가 오면은 어떻게 해요? 금방 변해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갈 때에 마가는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그냥 겁이 나니까 홀랑 벗어놓고 맨몸으로 도망을 쳐버리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에 팔아먹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을 쳐버리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 포기합니까? 절대로 포기 안 해요. 다시 찾아가서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된다. 예루살렘에 마가다락방에 가서 그들이 기도하다가 하늘의 능력을 받고 불의 같이 갈라지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날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도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잖아요. 그 변덕심한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는 반석이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웃었는데 진짜 반석으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도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에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나무 떨기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길가밭은 딱딱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막 굳어져 있어요. 이걸 갈아엎어야 돼요. 부드럽게.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돌멩이가 여기에 상처 덩어리가 있는데 이걸 다 끄집어내야 되고 가시에 든 물 같은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들을 제거하고 좋은 밤만 되면은 말씀이 떨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보여주면서 큰 소리 칠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 야, 이놈들 다 주님 버려도 저는 절대로 안 버릴 겁니다.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도 같이 갈 수 있고 죽는 데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히려고 하니까 도망쳐버리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야 죽는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을 그래 하세요. 가나에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까불려고 할 때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노라. 그래요. 요셉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요셉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요셉이 그 복잡한 집안에 어머니가 4명이나 되는 집안에서 살다가 형들이 아주 미워가지고 말이죠.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요. 종으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가는 곳에 복덩어리가 가니까 그 집안이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감옥에 있지만 범사가 형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망해도 형통한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 것 같아도 형통한 거예요. 우리가 병에 걸려도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은 범사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철학대로 살아봤지만 얼마나 우리가 넘어지기 잘합니까? 그래서 이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의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잘 조각해 해서 우리가 연말에는 하나님 앞에 좋은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복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수백 배, 수천 배 더 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다 준비하고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예요? 복 주시며 가라사대 번성하고 땅에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 회복이 되려면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것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상가 말씀을 잘 들으라고요.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서 행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순종하면은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시고 하늘 복을 열어서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 너를 해치려고 하는 대적이 오면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부어질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돼요.
아브라함도 어떤 사람이 우상 집안의 아들이잖아요. 아버지는 우상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말씀을 쫓아가잖아요. 예배드리면서 가잖아요. 기도하면서 갑니다. 믿음이 성장하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를 섬겨요. 나중에 보니까 부지중에 천사를 섬긴 거예요. 우리 진짜 축복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섬기는 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100세 난 아들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해요. 번제로 어떻게 드립니까? 칼로 죽여서 피를 빼고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게 그게 구약시대 번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마지막 날 다시 살리실 줄로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를, 야, 너가 이제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넌 믿음의 합격자다. 내 말에 다 준행했기 때문에 천하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력으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면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시고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일어나게 하시고 문제가 있어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는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방법 내 철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하늘의 평화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 가는 길이 때로는 환난에 불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우리 손을 붙잡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만 능력의 손길이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예배함으로 잘 달려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걸림돌이 생기고 환난이 바람이 불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예수의 손을 꼭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달려갈 수 있는 전진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